2026년 우리 교회의 표현은 말씀 신앙의 시작입니다. 이 표현은 참 단순해 보이지요. 그렇습니다. 참 단순합니다. 그런데 이 표현을 붙들고 한 해를 걸어가다 보면 어느 순간 신앙의 시작은 내 결심이 아니라 말씀의 부르심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 같았으나 사실은 말씀이 먼저 나를 찾아오고 있음을, 내가 하나님을 붙드는 것 같았으나 사실은 그렇지 않음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언제나 말씀에서 시작하고 말씀으로 다시 시작합니다. 무너진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는 그 힘도 말씀입니다. 말씀이 나를 깨우면 그 자리가 다시 시작되어지는 은혜의 자리가 됩니다. 우리는 이 표를 따라 지금까지 책 한 권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모세오경을 살폈습니다. 창세기에서는 시작을 여시는 하나님, 출애굽기에서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레위기에서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하여 피로 여시는 그 길을, 그리고 민수기의 강야와 신명기의 언약을 지나며 하나님의 어떤 방식으로 백성을 세우시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부르시고 말씀으로 구원하시고 말씀으로 백성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모세오경을 읽다 보면 동시에 한 가지 갈증이 일어납니다. 율법이 아름다운 것을 알지만 우리는 어느 순간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데 왜 나는 자주 무너지는가?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왜 나는 자꾸 비껴 나가는가? 강야를 지나면서도 왜 내 안에는 애굽을 여전히 바라보고 있는가?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일어납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애굽 땅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은혜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적과 기적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만나와 여러 가지 은혜를 경험하면서도 그들의 입술에 이집트가 그립다고 이야기하는 그 모습처럼 우리 안에서도 말씀을 알면서도 무너지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지요. 이러한 질문을 안고서 들어간 곳이 바로 복음서입니다. 지지난 주일 우리는 마태복음을 통하여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은 죽어서 가는 장소만이 아니라 지금 내 삶에 임하는 하나님의 통치라는 것을, 회개는 단지 눈물의 감정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된 자리에서, 왕좌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임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달라지고 선택이 달라지고 관계가 달라진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가복음에서 왕이신 예수님이 여신 왕의 길은 굴림이 아니라 섬김이었음을 또한 보았습니다. 섬기기 위하여, 모든 사람 위하여, 대속하기 위하여 그 제물로 오셨음을 보았습니다. 고난의 종으로, 섬김의 종으로 오신 그 예수님,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복음은 나중에가 아니라 지금 곧 즉시 반응해야 함도 보았습니다. 그 소식, 그 복음의 정점은 군중의 한호가 아니라 십자가였음도 우리는 말씀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무너지고 깨어지고 부서지는 그 자리에 그 십자가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옴을 보고 있지요. 여기까지 오면 우리는 또 하나의 질문을 가져야 합니다. 그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 오셨는가? 누구를 위해 오셨는가입니다.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섬기기 위하여 오셨는데 그 섬김은 누구를 향하여 있는가입니다. 복음은 괜찮고 좋은 사람에게만 좋은 소식인가? 아니면 정말 무너진 사람, 밀려난 사람, 상처 입은 사람에게도 좋은 소식인가? 바로 이 질문 앞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데리고 가는 복음서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필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을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신 구세주, 구주, 메시아라고 소개합니다. 무너지고 깨어지고 부서진 자들, 잃어버린 자들,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린 이들,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진 이들, 그들을 찾아오신 메시아 예수님이라고 소개합니다. 누가복음은 우리에게 이처럼 말씀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찾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나를 찾으러 오신 분, 내가 회복의 문을 두드리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내 인생의 문 앞에 계신 분이라 소개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전체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는 핵심 구절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아멘.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 이런 자를 찾으러 오신 예수님을 조명하는 누가복음의 흐름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여 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누가복음을 읽으면 분위기가 참 따뜻합니다. 그러나 그 따뜻함은 감상적인 따뜻함이 아니라 누가복음이 따뜻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구원이 한 사람도 제외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누가는 예수님을 특정 계층의 구주로 소개하지 않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을 이미 괜찮은 사람들의 스승으로도 소개하지 않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을 모든 사람의 구주, 구세주, 메시아로 소개합니다. 누가복음은 시작부터 그 문을 열어둡니다.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이를 너무 잘 반영합니다.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가장 먼저 들려진 곳은 왕궁이 아니라 들판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회의실이 아니라 목자들의 삶의 자리였습니다. 밤새도록 양과 함께 있는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그곳에 들려졌습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가장 낮은 자리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 하늘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누가가 의도적으로 말하고 싶은 것이 분명하게 선포됩니다. 복음은 높은 자리가 아님을, 복음은 낮은 자리에서 시작됨을, 복음은 잘난 사람에게 먼저 임하는 것이 아님을, 복음은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이들에게 먼저 임함을 선포합니다. 가장 낮은 자리, 사람들의 눈에 띄지도 않는 그런 자리, 무너지고 깨어지고 부서진 그 자리, 그 자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는 족보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마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말씀하지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의 계보를 강조합니다. 약속의
그 자손으로 오신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강조합니다.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누가는 족보를 거슬러 올라가지요. 거슬러 올라 아담에 이르고 그 아담을 창조하신 하나님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누가는 올라 아담에 이르고 하나님에게까지 이르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기 전에 인류의 메시아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을 향하여 이스라엘만을 위한 그런 왕이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셔 오시는 메시아임을 선포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민족을 넘어 경계를 넘어 삶의 자리를 넘어 흘러 우리에게까지 왔습니다. 유대인들에게만이라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라면 우리에게는 그 은혜가 임하지 않았겠지요. 구약의 그 시선으로 접근해 보면 우리는 변두리의 변두리일 뿐이지요. 그러나 누가복음은 이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거슬러 아담에게 이르고 아담을 창조하신 하나님에게까지 올라가므로 온 인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 아담으로 인하여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기 위하여 오시는 분이심을 이처럼 족보를 통하여서도 보여줍니다. 누가복음에는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들과 함께 그렇지 못한, 즉 주목받지 못한 이름들도 많이 등장합니다. 사가랴, 엘리사벳, 마리아, 시므온, 안나. 시므온, 안나 이름을 많이 들어보셨나요? 그렇지 않지요.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누가는 반복해서 소외된 이들을 전면에 세웁니다. 가난한 자, 병든 자, 죄인, 세리, 여인과 사마리아인, 이방인들. 누가복음에는 여인들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이방인들, 사마리아인들이 등장을 하지요. 왜 그렇습니까?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향하는 시선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발걸음이 어디로 향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사람들이 피하고 싶은 자리로 나아갑니다. 사람들이 예면하는 그 사람에게 가까이 갑니다. 찾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 애면당하고 소외받은 그들을 향하여 가까이 갑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에게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복음을 나누면서 혹시 마음속에 선을 긋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에게 질문이 일어납니다. 이 사람은 괜찮고 저 사람은 좀 그래. 저 사람은 너무 복잡해서 이 사람은 그래도 괜찮아. 우리는 은근히 누군가를 복음 밖으로 밀어내곤 합니다. 복음의 은혜를 입었으면서도 소외된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말합니다. 예수님 모든 사람의 메시아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누군가를 깎아내리기 위한 소리가 아니라, 소식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기 위한 소식이라고. 복음은 우리를 판단의 자리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긍휼의 자리로 부릅니다. 불쌍히 여기는 그 자리로 부릅니다.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입었습니다. 우리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얼마나 가졌습니까? 우리가 배웠으면 얼마나 배웠습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비교할 때에 그들과 견주어 얼마나 나은 삶을 살고 있습니까? 결코 그렇지가 않지요. 때로는 여전히 미워하는 마음, 그 마음이 더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원을 입었으니 그 은혜가 큽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사랑, 그 은혜를 기억하며 구원의 은혜를 이야기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오늘 본문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이 어디에 등장합니까?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삭개오 이야기 끝에 등장합니다. 삭개오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세리장입니다. 돈은 많았지만 존중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죄인이라고 규정합니다. 그는 동네에서 손가락질 받는 사람입니다.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한 그런 존재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그를 가둬버렸습니다. 그는 키가 작았습니다. 사람들 틈 속에서 늘 가려졌습니다. 늘 한 발짝 뒤였습니다. 늘 위를 올려다보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군중의 길이 막혔습니다. 그때 삭개오가 어떻게 하였습니까?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삭개오가 나무에 올라가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체면을 다 내려놓습니다. 아이들도 아닌 어른이, 다 큰 어른이 나무 위로 올라가는 그 모습 우습지 않습니까? 체면을 내려놓은 겁니다. 사람들의 비웃음도 견디고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왜 그는 올라갑니까? 예수님을 한번 보기 위해서입니다. 그가 존중받는 사람이었다면 키가 작았기에 앞으로 보냈겠지요. 키가 작으니 내 앞에 있어도 거리낌이 없지요. 불편함이 없습니다. 내 시선을 가리지 않으니 내 앞으로 가라고 했겠지요. 그런데 그는 그런 대우를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렇기에 나무 위로 올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복음의 핵심이 드러납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러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진짜 복음은 무엇입니까? 삭개오가 예수님을 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본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멈춥니다. 예수님이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향하여 올려다 봅니다. 그리고 삭개오야, 그의 이름을 부릅니다. 여러분, 이 한마디가 복음입니다. 사람들은 삭개오를 세리장이라고 불렀습니다. 사람들은 삭개오를 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사람들은 저 사람은 삭개오를 저 인간이라고 그렇게 부르지요. 우리가 그러는 것처럼 말입니다. 상대하고 싶지 않은 그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 또한 저 사람이라고 이름을 부르기보다 참 못된 놈이라고 그렇게 쯧쯧하면서 바라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의 이름을 부릅니다. 삭개오야. 이름을 부른다. 그
뜻은 그를 한 사람으로 대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를 대상화시키지도 않고 상품화시키지도 않고 그 존재 그대로를 보신다는 의미입니다.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와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말씀합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초대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를 먼저 찾았고 들어갑니다. 예수님이 먼저 관계를 열었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이 누가복음이 말하는 복음의 방식입니다. 너가 나를 찾아오면 구원의 준마가 아닙니다. 너가 자격을 갖추면 받아 준마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내가 너를 찾으러 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찾아노라고. 그래서 사람들은 수군거리지요.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간다고 수군수군거립니다. 복음이 늘 그렇습니다. 은혜는 종종 사람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은혜는 우리가 세워놓은 경계선을 허물어뜨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놓은 선을 지워버리고 넘어오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이 정도면 된다는 선을 긋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선을 넘어오지요. 그러면서 찾고 또 찾고 안고 또 안아줍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내가 너를 위해서 여기까지 왔단다. 무너진 자리, 깨어진 자리, 부서진 그 자리에 오시지요. 그리고 삭개오에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 재산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고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그가 율법 이상으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노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변화입니다. 구원의 변화입니다. 삭개오의 변화입니다. 그에게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찾아오심으로 인하여,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오심으로 인하여 그에게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삶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돈의 방향, 물질의 방향도 바뀌었습니다. 움켜쥐는 그 자리가 아니라 나눠주는 그 자리로 바뀌었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고,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의 역사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오면, 예수님이 내 안에 오면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선언합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누가복음 15장에는 이 메시지가 반복됩니다. 실은 누가복음 전체에 계속해서 반복되고 또 반복되어지는 내용이 찾으러 오신 그 예수님이지요. 누가복음 15장에는 잃은 양, 잃은 드라카마, 잃은 아들, 그런데 누가복음의 중심은 잃은 것이 아니라 그 잃은 것을 찾으심, 그것이 주제입니다. 그것이 중심입니다. 양이 목자를 찾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목자가 양을 찾는 이야기입니다. 동전이 여인을 찾는 이야기가 아니라 여인이 동전을 찾는 이야기입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설득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허랑방탕하게 모든 것을 탕진한 이후에 내 아버지 집에 가서 내 아버지를 설득해야겠다가 아니지요. 아직 거리가 아주 먼데 허름하게 누더기 옷을 입고 있는 그를 알아보고 달려가 뛰어가 그를 안습니다. 그 아들을 맞이하는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이 말합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신 예수님, 하나님이시라고, 구세주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신앙의 시작은 내가 주님을 겨우 붙잡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찾아오셨고 붙잡으셨고 끝까지 놓지 않는 그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내가 잘해서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붙들리는 것, 그것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오면 내 안에 신앙이 시작됨과 같이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니 내 안에 변화가, 내 안에 그 은혜 속에 있게 됨입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게 역사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은 삭개오를 찾았듯이 우리를 찾았습니다. 우리를 찾으셨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이것이 바로 누가복음 마지막에 우리에게 건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찾아오셨고 만나 주셨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만남을 가진 우리에게 마지막 부탁을 하는 내용이 우리가 받은 사명입니다. 마지막 장에서 이 복음을 사명으로 연결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며 제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라 말씀하시며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라. 그렇기에 누가복음의 후속편인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예수님을 만난 그들의 복음 전파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사명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증인, 복음의 증인입니다.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다시 그 부르심의 현장으로 보내어진 사명을 받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살리는 데서 끝나지 않고 우리를 보내는 데서 완성됩니다. 교회는 단지 모여서 위로받는 곳이 아닙니다. 물론 위로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에 위로가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의 위로는 늘 길로 이어집니다. 내가 용서받았다면 용서하러 가게 합니다. 내가 긍휼을 입었다면 긍휼을 흘러보내게 됩니다. 내가 찾아짐을 당했다면 이젠 누군가를 찾으러 나서는 자가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 늘 가까이 가시는 분으로 등장합니다. 병든 자에게 가까이 가시고 눈먼 자에게 가까이 가시며 죄인이라 불리는 이에게 가까이 가시며 소외받은 여인에게 찾아 가까이 가십니다. 사마리아인에게도 가까이 가시고 아이들에게도 가까이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찾으러 오셨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보면 누가복음 전체의 결론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복음은 이것입니다. 첫째, 나는 찾기 전에 이미 찾아짐을 당한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주셨습니다. 둘째, 예수님의 구원은 나 같은 사람에게도 열려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이든지. 세리장 삭개오에게 다가가
삭개오야, 그 이름을 부르심과 같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셋째, 그리고 이제 나는 누군가를 찾아가는 제자로 부름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잃어버린 것은 무엇입니까? 평안입니까? 기쁨입니까? 기도입니까? 관계입니까? 방향입니까? 혹시 여러분 자신이 잃어버린 자처럼 느껴지고 있다면 여러분을 찾으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이 사실을 먼저 붙드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찾으시고 또 찾으시고 또 찾으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누가복음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복음입니다. 누가복음이 오늘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정죄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찾으러 오신 분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말씀으로 다시 신앙을 시작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왕이신 예수님 앞에 무릎 꿇는 시작이 되기를 원합니다. 섬기시는 예수님 앞에 마음이 녹는 그 시작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참된 소망이, 참된 은혜가 넘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